오늘 봉독한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장면을 여기에 담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지금 살고 있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여행하고자 떠났던 것도 아니고 어떤 좋은 계획이 있어서 떠나는 길도 아니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서 도망가는 신세로 집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집에는 어머니도 아버지도 계시지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시대처럼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전화가 있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습니까? AI가 있습니까? JPT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야곱이 해가 저물어 가면서 광야에서 잠을 청해 자게 됩니다.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장 외로울 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유숙하려고 돌 하나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누워 잡니다. 여러분, 돌 베개 주면 잠 오겠어요? 저는 어떤 1박을 한다든지 어디 나갈 때 꼭 가지고 가는 게 있습니다. 제 베개를 짊어지고 갑니다. 아무리 호텔에 좋은 베개를 갖다 놔도 그 베개 베고는 잠이 안 옵니다. 그래 베개를 집어넣어 갔다니. 그러나 한 번은 베개 잘못 가져가가지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장신대 신대원 학교 다닐 때에 기숙사였는데 거기 막 베개를 하나 머리에 맞는 거 하나 사모드릴 건데 우리 사람 기어코 집에 쓸데없는 베개 있는 거 이거 가지고 가라. 그래가 그 베개에 울먹이고 학교 기숙 생활을 하고 이제 베개 다 쓰고 이제 졸업하는데 다 챙겼는데 이 베개까지 집에 가져가야 될 일이 있나? 베개 내버려버렸어. 내버리고 왔는데 그날 또 졸업식 때 올라가서 또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베개는 번체만체했습니다.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결혼식 할 때 금반지야 뭐야 했던 그 숨겨놨던 그 베개. 정말 내가 비싼 베개 베고 잤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그러니 집에 베개 속에 넣어놨던 금붙이가 다 그 베개 속에 있었는 거야. 그대로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에 돌베개를 베고 잔다.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쓸쓸한 장면이고 집에서는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광야입니다. 베개도 없습니다. 이불도 없습니다. 가족도 없습니다. 돌 하나가 그의 베개가 됐습니다. 야곱에게는 그날 밤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외로운 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외로운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는
우리가 가장 힘이 강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입니다. 사람이 많을 때보다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문제가 없을 때보다 한꺼번에 문제가 밀려올 때입니다. 앞길이 환하게 보일 때보다 앞길이 캄캄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간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가장 외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곳에 간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그곳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도망가다가 그곳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만 은혜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길었던 한수가성 여인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게 된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다고 한없이 기다리고 있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부의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나서 상녀를 메고 동구 밖으로 나올 때에 거기에 예수님은 찾아오셨던 겁니다. 수가성 여인이나 그리고 38년 된 병자나 나인성 과부를 주님을 만나고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사랑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 같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셨는데 내 마음을 열고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 영접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의 자리에서도 언약의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야곱의 삶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배고픈 형을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사버렸던 사람이요, 눈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형의 행세를 하고 들어가 형이 받을 그 축복을 뺏어받은 사람이요, 그 일로 인해서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러한 인간성으로 볼 때는 좋지 못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13절에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다. 야곱은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제는 끝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자리로 바꾸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했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닌가?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실수가 하나님 계획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의 미래를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은 야곱이 완벽해서 찾아온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십니다.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아, 내가 앞으로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완벽하게 살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전제도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환경이 좋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입니다. 야곱이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도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셨고, 요셉도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도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환경이 좋을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것이에요. 흔히들 말합니다. 여행을 어디에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광야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눈물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고난의 자리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평범한 곳도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난 뒤 16절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지 압니까? 백령도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딸 하나 키웠더니 백령도 미군이 근무하러 왔다가 그 미군하고 눈 맞아가지고 미국 가버렸습니다. 미국 가버리고 딸 하나 있는 거 미국 보내고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어렵게 참 끼니조차 힘들어가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동장이 가만히 보니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오랜 세월이 흘러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미국 간 딸 뭐 안 보내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보내주기는 보내주는데 미국 놈 사진만 자꾸 보내준다. 미국 놈 사진만 보내준다. 그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우리나라 돈 전부 다 한국 놈 사진만 다 있습니다. 제일 비싼 게 여자 사진입니다. 달러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그걸 모르니까 미국놈 사진만 자꾸 보내준다는 거야. 그거를 베개에 꼭 눌러가 2베개 가득 채워놓고 돈 없어서 굶듯이 사. 모르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동장에 찾아가서 미국놈 사진 한번 보자 하고 찾아간 거야. 갔더니 달러를 재놓고 사는데.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데 이 야곱이 한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저 잠을 자기 위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됐습니다. 야곱이 베고 잔 돌은 더 이상 단순한 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념의 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장소에만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병원에서, 차 안에서, 눈물 흘리는 방에서도 여러분을 만나시고 거기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홀로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게도 누구에게나 광야는 다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광야가 있고 나이 든 사람에게도 광야가 있고 가정이 광야와 같을 수도 있고 자녀 문제가 광야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광야를 만날 수도 있고 건강의 광야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힘든 광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야곱은 그날 밤에는 자기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결혼하게 될 것이고 자녀를 낳게 될 것이고 많은 재산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훗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몰랐지만은 하나님은 그 야곱이 앞으로의 일어날 모든 바로나마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도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을 아십니다. 우리는 한 달 뒤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1년 뒤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를 다 알아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혼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도망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야곱은 생각했을 겁니다. 내 앞길이 막막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광야가 있습니까? 너무 외롭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그때 오늘 야곱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여기 계셨습니다. 내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내 앞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앞날을 몰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이 베델이 되시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가 베델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일터가 베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광야를 베델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를 더 크게 보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곳에 계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모든 일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였습니다. 어두웠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아무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에게 버림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눈물에도 함께 하시고, 질병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고난에도 함께 하시고, 외로움에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여,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아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끼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